욥기 13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른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여러분,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을 고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먼저는 내가 생각하는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전문의에게 찾아가서 무슨 병인지 정확하게 진단받고 그리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약을 먹든지 이렇게 해서 병을 고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정확하고 맞는 방법일까요? 물론 우리가 참 민간 방법으로서 낫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고 또 그런 모습도 가끔 보기는 하지만, 사실 병이 있으면은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이 왕쾌의 지름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몸에 병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떤 일들을 또한 어떤 것을 가져서 내 공허함과 또 여러 가지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민간요법을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만큼 이 치료가 지연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할 때는 잠깐은 괜찮아 보일 수 있고 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길은 더 힘든 길이며 더 어려워지는 그러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친구가 아닌 하나님과 마주 대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보니까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자, 친구들이 아무리 따지고 그 친구들한테 반박을 하고 그러므로 해서 논쟁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문제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화하는 것을 멈추지 못했다. 우리 욥기 전체를 봤을 때는 그렇지만은 이 한마디 말씀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변론하려 한다. 직접적으로 주님을 마주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지만 모든 문제를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닙니다. 남녀노소를 다 하면은 약 200만 명이라 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남성들,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성들만 나오는데 전체 다 하면은 약 200만 명 되는 정말 큰 무리를 이끌고 한두 해도 아니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갑니다. 40년 동안 문제가 없었을까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거예요. 조그만 교회 목회하는 것도 힘든데 아니 그 많은 한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려운 때도 많았고 실망하고 좌절될 때도 있었고 아니 심지어는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할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럴 때 모세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판단으로 또한 자신의 능력으로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렇다 이래야 된다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모세는 지혜롭게 행합니다. 그 지혜가 어디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찾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멈춰서라.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물도 내시고 또한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가기도 하시며 바로 가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 어디 모세뿐입니까? 야곱이 기억나네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자신 앞에 놓인 어려운 문제, 형이라는 그 에서라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마음이 두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도 바꿔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에서도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남자아이들 키우면은 이 아버지가 힘들어요. 아이에 맞춰가지고 놀아줘야 되고 또 때로는 씨름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아이들과 어릴 때 씨름할 때 어떻습니까? 아빠와 아들이 씨름하면 누가 이깁니까? 그거는 당연하죠. 아빠가 힘이 세니까 아빠가 어른이니까 아이가 아무리 씨름하고 아무리 무슨 실력이 좋다 그래도 어른한테는 비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아빠와 아기가 씨름하면은 아기가 이겨요. 아기가 이깁니다. 아니 아빠가 약해서가 아니라 봐주는 거죠. 봐주는 거예요. 나와 씨름하는 저 아이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서 져주는 겁니다. 들어주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주대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앓을 때 하나님과 씨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의 약속 가운데 오늘도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의 이루시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과 소망으로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